시간에 우리 주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0장 우리 17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은 신약 성경 33쪽가량에 있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형적, 고난의 그림자는 동일하거니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중에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삶의 간증들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오늘이 되고 우리의 내일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또한 베푸신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도 성령 하나님 감동 있게 하시고 그 감동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수고할 만한 가치,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충분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먼 비유를 들지 않아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헌신이 그렇죠. 이상하게도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보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좋은 거죠. 우리가 생각을 거듭한 끝에 이건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저 우리 몸과 마음이 거기에 헌신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헌신되어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걸 해명해서 풀어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마음도 주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오르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7장 9절에도 살짝 넘어가면서 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본문에도 이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에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도 이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둘러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더 자세하게 마태복음 안에서는 가장 자세하게 지금 그 과정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넘겨지고 또 그들이 나를 사형 선고할 것이고 그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고 그들이 나를 채찍질할 것이고 그들이 나를 나무에 달아 못 박을 것이며 그런데 제3일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실 때 이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도 그분의 몸과 그분의 영혼의 모든 수고를 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 바치셔도 될 만큼 우리가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안 그러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또. 그러나 정말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모든 사람이 다 그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보배롭고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구별된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별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모든 만인을 위해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또 주님을 대적하되 끝까지 대적해서 이 은혜를 타고 가지 못해서 문제지 주님은 구별된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순간 어떤 곳에서도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이런 수고 이런 헌신을 할 만큼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 주님이 이제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늘 자세하게 십자가 오르실 일을 조목조목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이 주님이 하실 일을 한 사람의 제자라도 깨달았다면 그분의 그 마음속에 이 고난과 이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좀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당시의 제자들만 해도 전혀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오늘 일을 하는 거죠.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듣고 20절부터 보면 세베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듣고 보니까 따라다닐 만한 분이라. 그래서 12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가다가 예수님께 두 아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따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탁을, 요즘 말로 하면 청탁을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구했는데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내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좌청룡 우백호고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비록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면서 선생이고 이분은 정말 탁월한 어떤 분이시다 이러는 걸 알았지만 어머니도 예수님이 지금 마시려는 잔이 어떤 잔인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구하는 겁니다. 좌청룡 우백호.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갈등이나 우리의 모든 시달림은 바로 좌청룡 우백호가 누가 될 거냐?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좀 더 권세 있는 자리에, 좀 더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오를 것이냐? 정치인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정치 권력도 없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심정이 상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듣는 팝 가수가 있는데 마이클 잭슨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마이클 잭슨을 키운 사람이 퀸스 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도 가수고 영화 감독이고 또 프로듀서입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이제 아직 유명한 가수가 되기 전에 이분이 이제 제목을 알아보고 이제 계속 참여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라고 우리 한국 인터뷰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항상 1등 할 사람을 키우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2등, 6등, 11등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프로듀싱하고 내가 키우고 내가 선발할 사람은 무조건 1등 돼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프로듀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날에 청년들에게는 꿈과 소망을 심어줄 수도 있는 그런 말일 테지만, 실제로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보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름다운 꿈 같고 아주 꿈나무들에게 꿈을 심어줄 만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 사람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우리도 직간접적으로 이런 문화 속에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도 거기에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시달리는 이유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할 때 내가 너 언제 봤다고 너에게 사랑으로 대할 거냐, 또 앞으로 언제까지 너 볼 거라고 내가 너에게 돌아오지도 않을 내 수고와 희생과 돌봄을 너에게 해주겠냐, 네가 내 인생의 복인지 네가 내 인생의 천덕꾸러기인지 어떻게 아냐 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틀 안에서 그렇게 대접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보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또 몇 개월 만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당연히 그런 일을 겪으니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현실 속에 딱 부딪히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교회에서 좋은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사회생활 딱 시작해보니까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어디 갔어요? 예.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은 또 어디에 갔습니까? 당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관계의 모든 시작은 대개는 자기 자신이 시작이 되고 사랑이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베대 어머니가 그것도 자기 본인들 야고보나 요한이 아니고 어머니가 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도 따라가다가 혹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누구든지 좌충용 우백호가 되고자 하고 되면 감사하고 기분 좋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한 몇 분 후에 먼저 앞서가던 10제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예수님하고 이 세베대 어머니하고 또 두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걸 듣고 보니까 24절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은 어머니였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아들 된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된다면 내가 정말 좋겠다. 나도 좋겠다. 내가 광야에서 주님을 비록 지금은 이렇게 정말 조금은 궁색하게 따라가고 있지만 정말 주님의 나라에 내가 좌청령 우백호가 될 수 있다면 우리 형제가 얼마나 명예로울까 하고 생각하고 훅 넘어갔습니다. 그 넘어갔을 때 그 장면을 소문을 듣고 10제자가 어떻게 됐느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왜 네가 좌청령 우백호냐? 나는 어떻게 돼? 나는 수제자 베드로는 나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우리가 고생했는데 왜 너희 둘만 그러냐? 하고 그냥 분하게 여기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정신, 깨끗한 마음을 너희가 왜 혼탁하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 아니라 나는 너는 그러면 나는 어디 있느냐? 나는 이런 생각으로 분하게 여겼습니다.
이 삽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유혹되는 것은 삽시간에 유혹돼요. 주의 종이면 주의 종들은 유혹 안 됩니까? 삽시간에 유혹됩니다. 이 물결에 한번 촉매제처럼 촉발 트리거죠? 트리거. 촉발 탁 시키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 마음이 다 엄습하게 되고 이 생각만 다 하게 돼요. 골똘히. 누가 될 거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사회에 우리의 생활이 바로 그런 곳에서 살다가 이 예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선발한 사람들이에요. 12명, 특별히 오늘은 12명이잖아요. 거기 어머니 한 명 더 있는 거지만 이 제자들이 이와 같은 쉽게 넘어가고 쉽게 아마 옆에서 이 제자들을 기대했던 어떤 누군가가 이 얘기를 들었다면 환멸을 느낄 수도 있는, 도리어 큰 실망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야 여기도 별거 없구나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사회생활 속에서 항상 이와 같은 태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고 또 우리의 말을 해석하고 우리를 대접하는 세상에 사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전적인 수고와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랑과 놀라운 희생으로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축복할 만한 그런 가치, 그런 정말 보배로운 사람들이 맞나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고래적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여러분 좋아하시죠? 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정말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축복이 되잖아요. 우리 민족적으로.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활약할 때 그때 손조 임금은 도망갔죠? 수많은 신하들도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국략이 바빴죠? 자기하고 똑같이 이 군대를 일으켜서 나라를 지켜야 될 원균은 자기 이해관계에 바빴죠? 뭐 여러 가지 역사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원균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에 백성들이 누가 있어 이 우리나라를 정말 건져낼 의인이, 건져낼 위인이 있겠는가라고 주위를 둘러보았다면 어디서 찾아요?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순신이라는 한 분이, 물론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의병도 일으키고 싸웠지만 이순신이라는 한 분이 그렇게 백의성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끝까지 민족을 향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념 가지고 싸웠더니 원균도 이순신에게 덮이고 도망갔던 선조임금도 이순신에게 덮이고 자기 살 길 바빴던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이상한 행동들,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았던 수많은 일들, 그 사건들이 다 이순신 장군의 이름 앞에 다 묻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묻어놓고 이순신 장군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떻게 역사는 이렇게 쉬워? 역사 생각할 때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이 못된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에게 은혜를 받고 이순신 장군 생각하면서 나라를 지켜야지, 민족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도전을 받는데 여러분 도전 받습니까? 도전 받으시죠? 아멘. 맞습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수많은 이상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랑 없고 축복 없는 이 사회 속에서 내 가까운 친구들 속에서 때로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때로는 주의 종들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오늘. 근데 참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이 역사를 일구어가고 오늘 현실 속에서 만나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이 이 마시려는 잔은 뭐 당연히 십자가의 잔일 텐데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누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마음의 고통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할 수 있습니다. 뭐에 이끌려서? 내가 좌청룡되고 주의 나라에 우청룡되게 하신다면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기분이 너무 업되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얼척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23절에 주님이 뭐라고 축복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뭐 하려니와? 자, 요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야, 이게 가능한다고 여러분 믿나요? 이렇게 얼척없는 사람들, 주님의 뜻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욕망에 끌려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정말 무지랭이 같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다 모아서 이제는 작당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세워놓고 그 제자들을 분노했던 사람들을 다 이제 곧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사랑할 바 되지 못하고 보배로울 것 같지도 않는, 가치로울 것 같지도 않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도 마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길 가치가 있을지, 내가 돈과 마음과 수고를 해서 저를 끝까지 사랑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아리송하고 알쏭달쏭하고 몇 대 맞고 보면 아닌 것 같고, 네, 뒤통수 한번 맞아보면 아닌 것 같고, 그런 세상을 향해서, 또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이 시대를 덮어 은혜로 덮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여러분과 저를 불러놓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드리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 욕망에 끌려 살고 배신하고 서로 짓밟기를 힘쓰고 잘 나가다가도 좌청룡 우청룡 누가 될 건가, 우백호 누가 될 것인가 하면 먼저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나갈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축복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저는 너무 축복받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그만둔대요. 그만두라고 그랬습니다. 말리다가 끝까지 말리다가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를 보니까 저도 요즘 이제 목사님들하고 일하는데 나 안 해. 이런 소리가 막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나 안 해. 나 내년부터 안 해. 이런 이야기가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격이 다르고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 오해가, 그런 가운데 오해가 막 쌓이고 그럽니다. 이런데 내가 계속 있어야 되느냐? 하기 싫감. 오늘 이 말씀 받고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계실 텐데, 있는데,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요한에게 사실을 말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딱 해놓고서 예수님이 이 어머니와 야고보 요한과 그리고 그 이야기를, 소문을 나중에 듣고 분하게 여기는 제자들을 모두 끌어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안다 이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사회를 잠깐 정리했던 그것대로 이 땅에,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이 세상의 직장 상사들은, 이 세상에 때로 유혹에 넘어간, 때로 어떤 교회는 주의 종들도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또 임의로
사람들을 주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몰라서 하는 이 말을 축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주님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이 앞으로 이 행동을 수만 번, 수백만 번, 수억만 번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걸 알고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되고자 하는 열망은 날 때부터 우리에게 심겨진 겁니다. 학교 가서 배운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욕심과 욕망 속에 이 소망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잠깐 자칫 한눈 팔면 넘어가요. 한눈 팔면 그냥 이 욕망 속에 함께 휩쓸려 내려갑니다. 이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나의 잔을 마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혹시 그렇게 하더라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 천국에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이날에 있었던 일을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귀하면서 근데 저땐 내가 왜 저랬을까? 얼굴 빨개져가지고 천국에서 저땐 내가 왜 그랬을까? 아유 우리 그땐 그랬었지.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마시는 잔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냥 훅 한 방에 가가지고 다 넘어가 버렸지 하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돌이켜볼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라고 뭐 별 사람이 아니죠. 우리도 며칠 후에 몇 년 뒤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굴 빨개져서 내가 왜 그랬을까? 혹시 나 때문에 누가 실족했다고 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부끄럽게 고백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 40, 50대만 고백하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60대, 70대, 80대, 90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순간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넘어가는 사람들 많이 보면서 마음에 시험 들지만 이순신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우리 민족을 보면서 이순신을 바라보고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시면서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실제로 받은 이 사도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사도들이 실제로 나의 잔을 너희도 마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응답을 했습니다. 저들도 주님의 잔을 마셨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천만인을 향해서 십자가의 잔을 마셨는데 아니 제자들이 무슨 십자가의 잔을 마셨습니까? 아니죠. 다시 마실 십자가는 없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었는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바로 예수님의 잔은 무슨 잔인가 하면 섬기는 잔이라는 겁니다. 섬기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 섬기는 잔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몸은 좌청룡 우백호가 날 때부터 새겨져 있는 몸인데 그래서 유혹도 쉬운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으뜸이 되려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어디서 으뜸이 된다는 겁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니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너희가 으뜸이 되고 1등이 되려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뭐 어려운 말씀 같지만 사실 어려운 말씀 아니죠. 실제로 겸손히 상대방을 섬기고 위해주고 정말로 그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은
비록 눈에 보이는 직책은 낮을지라도 언제부터인가 알게 모르게 존중의 마음이, 존경의 마음이 자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도 사실 알아요.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기려고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하잖아요. 한번 섬길 때는, 섬기려고 마음을 품을 때는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합니다. 몇 번 섬기다 보면 지쳐버려요. 몇 번 섬기다 보면 몰라주고, 몇 번 섬기다 보면 섬김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내가 섬길 수고를 하는 것이 괜찮은 건지 의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얼척없는 제자들과 같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으뜸되게 하시려고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정리하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더라.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만히 돌아보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어떻게 됐나, 요한이 어떻게 됐나 돌아보면 조금 여러분, 섬김도 내가 압니다, 종된다는 말씀 내가 아는데요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조금 더 나가셔야 돼요.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첫 번째로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자기가 순교하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적들이 그를 본보기로 칼로 죽음에 내어 주었습니다. 요한은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물론 술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술을 누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썼지만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어디까지 섬기느냐? 핍박과 고난이 항상 있는 채로 껴안고 섬기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간증 들으셨죠? 고통과 고난이 지금 같이 다람쥐를 채웠어 나를 엄습하고 있을 때, 그때 은혜에 나를 드렸더니 은혜가 나를 감싸고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그 복이 지금 우리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때로는 나의 목숨까지 드려도 나는 안 해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거기까지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믿음의 수준을 낮추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첫 번째 말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여기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섬겼던 그 주님의 잔을 우리가 마시는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확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대가 크시죠? 현실을 돌아보면 주님의 기대가 크다, 너무 큰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면, 아유, 목사님 기대도 크시네, 꿈도 야무지시네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귀를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얼마나 소망이 큽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꿈은요, 엄청 큰 것 같지만 형편없습니다. 좌청룡 우백호로 우리를 꼬드기지만 거기에 결국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을 정말로 거룩하게 지어가지도 못하고, 나의 인격 속에 사랑을 심어내지도 못하고, 저 환멸을 주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거룩함으로 더 씌우지도 못하는 그런 하찮은 소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그런데 그 소망의 끝이, 그래서 자기의 직장에서, 자기 직업에서 1등을 이루고도 허망해서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끝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 꿈꾸게 하지도 못하는 거룩한 소망을 꿈꾸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잔을 마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비록 어디에 있는지, 주님 부르시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나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하게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연약했을까? 하고 얼굴 빨개질 때가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저는 담대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니까.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0절에 이 말씀도 제가 참 귀하게 보는 구절인데요.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네가 환난이 와서 내 마음에 괴롭고 너의 의가 꺾이고 네가 다른 사람이 너를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아도 네가 너를 고소해서 지금 마음이 힘들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소망을 접으려고 하는구나.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잠언 말씀을 통해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니 내가 지금 미약하니 주님께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으라. 그것을 힘입으면 환난 날에 낙담했다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낙담했다가 낙담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낙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환난에 오면 낙담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뒤집기, 업어치기 한 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돌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제가 젊을 때는 제 개인의 경건함을 위해서 있는 줄 알았어요. 기도도 제 개인의 경건함을 위해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제 개인의 경건함을 위해서 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왜 필요할까요? 경건의 훈련은 나 개인의 어떤 신앙의 경건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 저 얼척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왜 주님 앞에 거룩함을 소망을 품습니까? 나만 잘 되려고 나만 주님 앞에 좌청룡 우백호 되는 그 거룩한 자리에 앉으려고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건의 훈련은 종이 되기 위해서, 나의 경건의 훈련은 어제 그렇게 화나고 열받고 힘들었는데 오늘 내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경건의 훈련의 기도에 다시 나와서 기도함으로 회복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거룩하게 힘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마신 잔을 나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먼저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서 먼저 그 소망에 응답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헛된 꿈과 욕망을 쫓아가지 않고 참된 거룩한 소망을 쫓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마신 잔을 마시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작정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앞으로 여러 번 겪을 수치와 경거망동과 내 얼굴 부끄러워지는 행동 많이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치 마세요. 주님의 거룩함을 다시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로 능히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잔을 마시는 귀하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